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까지 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사람 보면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문도 많고 불만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2장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결론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고백을 복음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박국도 아마 이 고백을 거의 노래하듯이 그렇게 아마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하박국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자기의 상황, 현실은 유다의 상황은 나라가 망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금 있으면 그런 심각한 일들,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아주 바벨론의 포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참 위대한 감사하고 위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참 이 멋진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박국이 16절에서 보면 이 한 절에서 그의 참담한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망한다. 비참할 거다. 물고기를 끌어가듯이 저 악한 바벨론이 막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자기 나라에 멸망할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내 뼈를 썩이는 것이 내 안에 뭔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창자가 흔들린다. 내 뼈를 뭔가 썩이는 게 들어와가지고 막 내 뼈를 뭔가 썩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낄까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 흔들린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고통과 이 두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입술이 떨렸다. 이건 막 두려워하면 겁을 내면 어때요? 입이 안 떠집니다. 말이 안 열려요. 지금 그런 너무나 두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 창자가 흔들리고 뭔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뼈를 막 골마 터지게 하고 내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은 우린 그런 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17절에 보면 또 다른 고통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입니다. 근데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땅에서 끝났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빼앗겼다. 그 말이죠.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없고 6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뭐 하나 붙잡고 싶은데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창자같이 틀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너무나 수준 높고 멋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우리 성경에서 알려진 가장 유명한 감사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 위대한 고백과 이 노래를 한 이 고백은 그 상황이 좋아가지고 현실이 좋아가지고 어려움 없고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 중에 아픔 중에 창자가 뒤틀리는 같은 그 아픔 중에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뭐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이 고통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가 끝나면, 찬양이 끝나면 우리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지금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자기들 삶에 있어서 물질로 즐거워하고 물질로 기뻐합니다. 돈으로, 더 큰 집으로, 더 비싼 차로 얼마나 즐거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어때요? 물질로 즐거워하고 물질로 기뻐하는 여기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중독의 문제 심각합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요즘 마약 중독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물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죠. 다른 게 다 있어도요, 중독은 뭡니까?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약 중독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 중독이에요. 다른 게 다 있어도요, 물질이 떨어지면 삶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내 직장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떨어지면 내 삶 전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물질이 아니면 즐거움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즐거워요. 돈이 있어도 더 많아야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 기쁜 거, 이런 게 있어야 즐겁고 기쁘지, 이게 줄어들면 즐거움도 기쁨도 금방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는 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너무나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리 안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얼마짜리. 그래서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그냥 그 사람 돈벌이가 얼마인가, 그 사람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냥 별이가 시원찮으면요, 그냥 그 사람 아무리 인품 좋아도,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의 인격이 탁월해도 뭡니까? 우린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만 우리도 모르게 쳐다보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나는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근데 없는데 난 즐거워 기뻐,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뻥이지, 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 저거 다 뻥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거짓말일 거예요. 없는데 뭐가 즐거워? 중독돼 있어요, 물질이. 돈 없는데 뭐가 즐거워? 물질 없는데 뭐가 즐거워? 안 되는데 뭐가 즐거워? 저 거짓말일 거야. 우린 지금 여기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뭐가 즐거워? 뭐가 기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도 돈이나 물질에 중독되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전라도 여수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내하던 소록도의 김기춘 집사님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이 소록도 옆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라도 섬은 꼭 여러분 가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20대 때도 몇 번 소록도를 가봤습니다. 지라도라는 섬은 없어요. 소록도가 전부입니다. 다른 섬이 있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 여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섬을 가야 됩니다. 이 섬을 안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한센인들 병의 고통은요, 그들의 고통을 본 분들은 압니다. 오래전에 제가 20대 때 갔을 때는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양원이라는 노인들이요, 막 환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손이 다 허물어졌어요.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이 없어요. 다 허물어져서 뭉텅뭉텅 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퉁 하는데 물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영적이죠.
그렇게 찬송을.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회적인 얼마나 멸시가 심했습니까? 같이 못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그분들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20대 때 들었던 그 할아버지들의 간정은요, 뭐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남자애가. 이게 지라도라는 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질이 아니고 상황 조건도 아닙니다. 성공 출세도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물질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의 진짜 출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즐거움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자꾸 막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건 다 참된 즐거움도 아니고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우린 죽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빠지면 위험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도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면 당연히 즐겁죠. 더 큰 집을 이사한 기쁨, 즐거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들은 진짜 즐거움을 잠깐 맛보는 겁니다. 맛배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그런 즐거움만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거 잃어버립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환경, 상황 상관없는 진짜 즐거움이죠.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으로 즐겁다는 게 나 지금 오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쳐. 이거구나.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를 봉사하면서 셀 모임을 하고 성도들 믿는 사람하고 같이 나눔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깊은 이 믿음의 비밀과 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는 그리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환난이라고 다 괴로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했다고 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되면 이게 이해될까요? 뭐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죽겠는데. 그만 반박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을 안 하죠. 고난이 유익이 왜요? 고난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진짜를 못 배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만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요, 늘 실망투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의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어떤 조건이 더 갖춰져야 즐겁고 그렇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하고 자격증도 땄어요. 취직도 했습니다. 직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린 그런 일 당할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생각대로 자라가 주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생각처럼 결혼 생활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어때요? 열심히 목회한다 그러고 뭐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삶은 이걸 겪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없고를 겪고 사는 거예요. 안 되고를 겪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중요해요. 안 될 때, 망했을 때,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무슨 조건을 가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즐거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을 가져도 실수합니다.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어려움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럴 때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없고 없으니까 안 되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과 이 무기를 붙잡지 않고 지금 상황과 현실 여기만 너무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집중하면 우리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고상한 삶인데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쫓아다니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는 삶으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이거 잃어버립니다. 현실만 쳐다보고 상황만 쳐다보고 없는 것만 쳐다보니까 이 기쁨이 날아가 버려요. 이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박국이 없고 없다 하면서도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앞에 2장 4절에 나왔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자각이 일어났어요. 참 내가 의인이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 자각을 했어요. 잠깐 일어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일어난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반응의 모습이 다른 건 그겁니다. 상황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그냥 대받아칩니다. 상황으로 반응하면 늘 우리 상황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불평, 원망, 낙심, 좌절. 근데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본 것처럼요, 하박국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변 상황은 맞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 타락한 정치인들, 타락한 종교인들, 저렇게 악한 놈들이 왜 저리 잘 돼?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망 불만입니다. 하나님조차 뭡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처럼 넘치는 이런 세상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영광이 물이 바다처럼 넘치는 그날이 올 거야. 이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력이 생긴 거죠. 이게 지금 하박국이 성장해간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면 우리 삶에 여러 환경과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환경과 사건만 보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실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실력이 있고 없냐 이 차이입니다.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실력은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과의 차이가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많은 모습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실력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멋진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 고백이 여러분 18절 고백이죠.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상황이 어떻든 내가 뭐가 없든 어떤 걸 실패하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한다는, 그냥 난 구원 받은 거로 기쁜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이 힘들었어요. 기뻐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이거면 됐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영적으로 쭉 제대로 풀어보면요, 이 속에는 우리 죄사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행복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돈이 없고 어쩌면 더 큰 집이 없고 내 육신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고백, 야, 대단하다. 그래서 뭡니까? 찬송도 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줄줄줄 노래 부르고 우리 그거 대단하다 감동하고 노래 막 부르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실제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노래 부르는 거로 끝나서 안 됩니다. 리듬에 맞춰서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 짓지만 노래 부르고 나서 돌아가면서 에이 돈이 없어 죽겠어, 인생 힘들어 죽겠어, 그 소리 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 삶의 진짜 고백이 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포도나무가, 내 인생의 감람나무 아무런 열매가 없고 내 인생의 양과 내 인생에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다 사라져버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은 더 허무하고 힘들게 됩니다. 이럴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외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상황과 현실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내가 아직 그런 믿음까지 안 자랐었어요. 안 자랐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딱 고백되면요, 오늘 이 하박국처럼 19절에 또 다른 한 단계 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많은 고민은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인생을 힘에 굶주려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막 밤낮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어쨌든 세상에 뭐라도 성공해 보려고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힘을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인생이 아니라는 게 어때요? 이렇게 힘을 가져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진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인생은 힘들어요. 권력을 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생은 힘듭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영 인생이 어렵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속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없고 또 저것이 없고 지금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한테 정말 있어야 될 진짜 힘,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 만나면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 문제 만나면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죠.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없고 없습니다. 내 현실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크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늘 우리 삶은 두려움과 낙심과 불만투성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내 상황 때문이야, 내 현실 때문이야, 늘 이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낙심하고 죽을 때까지 두려울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언제라도 만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만만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내 상황과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게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없어 내가 지금 어려워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하박국은 어때요? 늘 상황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불평했어요. 이걸로 원망했습니다. 그게 자기 불평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 하나님한테도 불평했습니다. 왜 내한테 이딴 상황을 허락합니까? 왜 이런 세상을 보게 합니까? 늘 상황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진짜 힘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대와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주 힘있게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들 상황과 조건과 현실, 그들이 만난 문제는 힘들었습니다. 쉬운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지게 살았어요. 힘있게 살았어요. 근데 이 모두는 하나님을 힘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 15장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내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죠.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도 뭡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의 힘입니다. 환난 날에 내 피난처가 됩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도 어때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힘인 걸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힘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세상에 가장 큰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아무 힘도 없는 사슴을 이야기해요. 사슴은 힘 없는 겁니다. 보통 산양으로 그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양이든 사슴이든 아주 힘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했으면 나를 그냥 사자처럼, 나를 호랑이처럼 이래야 되는데 제일 힘도 없는 사슴, 이 산양,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발을 이야기합니다. 사슴과 같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셨다. 이건 사슴의 발은 아주 민첩하고 말의 발굽처럼 단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험난한 것도, 뭐 아무리 가파른 절벽도, 저 영상처럼 어때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바위도,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뭡니까? 사슴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런 바위를 타고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사슴 산양이라는 거죠. 그떠나게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수직 같은 절벽이 있어도 얘들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발의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락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될 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자주 내가 낙심하고 자주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힘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나한테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상황과 현실, 내게 없는 것, 우리는 이것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 이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상황, 현실 때문이라고 해요. 내 인생이 힘든 건 저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없어. 그래서 힘들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힘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이 어렵고 힘든 삶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면요, 우리는 사슴의 발같이 어떤 문제도 뛰어넘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올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간들 보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힘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도 저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된 게 없어요. 아직 어려워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나는 내 구원 받은 것으로 기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어때요?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들 보내는데 우리 현실과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없는 것은 그대로 없을 겁니다. 안 된 것은 그냥 그대로 안 될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냥 안 된 대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만 쳐다보게 되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참 아쉬운 그런 한 해, 때로는 원망, 불평만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처럼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도 저기도 안 되고 아쉬운 것들이 내게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저런 것들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올해 2023년 어때요? 이 안에는 안 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더라도 아직까지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있더라도 뭡니까? 실패한 한 해가 아닙니다. 아쉬움 있는 나 그 안에는 너무 한 해 아쉬워. 23년 내 인생에 참 없는 한 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한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붙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난 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잡은 것처럼 한 해를 마치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 감탄이 절로 우리 가운데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멋진 사람이 하나 있죠.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우리 길지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 자신 한참 돌아봤어요. 한참 올 한 해 삶도 제 인생도 한번 쭉 잠깐씩 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없는 삶이에요. 어릴 때 없어. 먹을 게 없었어요. 어릴 때는. 자라온다고 돈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돈이 있었어요. 늘 없었어요. 저는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올 한 해 삶도 그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없고. 대단한 게 이룬 것도 없어요. 오랜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크게 이룬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기엔 아쉬운 그런 일들이 늘 많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했던 그런 올 한 해도 그랬고 참 내 삶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게 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때라도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갈수록 우리 신앙이요, 상대적이 되어가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내 인생에 뭐가 어려우면 교회 봉사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저 시간이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저 지금 현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즘 내가 죽겠어요. 괴로워요. 이런 상대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하박국의 결론, 이 하박국의 고백,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없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지금 현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결론 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의 상황성, 상대적인 것을 허용하는 교회보다 절대성을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가르치는, 뭐 요즘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린 교회 어른들입니다. 우린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신앙의 절대성을 잃어버려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게 없어. 뭐가 절대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뭘 절대를 이야기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목사인 제가 그걸 가르치면, 여러분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우리 애들, 젊은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신앙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절대죠. 예배 드리는데 뭘 다른 소리가 있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우리는 상대성이 되어버렸어요.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하박국 1장처럼. 하박국 1장에 그랬거든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왜 이래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1장에 어때요? 그의 모습은 상황적이고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의 시선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정되면 오늘 하박국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절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시선의 싸움이다, 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늘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생깁니다.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게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도 그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켰어요. 예수님께 그 시선을 떼질 않았습니다. 돌도 안 쳐다보고 피 터지는 자기 얼굴도 안 봤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그는 주님께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초창기에요, 한 몇 번 정도, 뭐 하박국 정도는 아니겠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뼈가 썩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믿음이 자라가면서 시선을 더 고정하니까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이겨나갔죠. 이런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그런 상황과 현실만 보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분명하게 되면 내 인실에 없는 것이 많고 또 안 되고 실패하는 그런 일이 많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죠. 하박국은 망해가는 유다 땅에서 그 비참한 현실만 봤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 원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장에 오니까 그는 막 사슴처럼 높은 곳을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년, 수백 년 그 뒤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일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이 궁극적으로 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박국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갔다, 높은 곳에 가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니까 막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곧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기쁨과 이 놀라운 수준 높은 고백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우리 삶의 현실은 자주 답답하고 없는 것 투성이고 더러 부조리한 그런 일을 우리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나는 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것들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저런 것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외쳐야 돼요. 이게 우리 노래가 돼요.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뛰어넘기 힘든 그런 장벽 같은, 그런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막 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하박국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고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래서 수준 높은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높은 곳을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서의 결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하박국이 오늘 결론 내린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하박국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가,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